우리들의 마음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주일집필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양옆에 계신 지체분들과 환영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오셨습니까? 누군가는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또 어떤 분들은 무뎌진 마음으로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마음과 관계없이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참 예배의 감격을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의 전심을 다하는 예배로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님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넌 할 수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할 수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함께 찬양합시다.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넌 할 수 없다고,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못 막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의미 없다고 이 삶을 외면할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넌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자격 없다고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네. 선하신 나의 주 항상 내 안에 계셔서 어둠을 밀어내사 오늘도 새 노래 주시네. 나 서 있는 이곳은 여전히 소망 없다. 내 주 예수 하나님 나라 바라보네. 찬양의 만왕의 왕 그의 나라 영원하도다. 경배해 만유의 주 예수 대신 구세주 찬양해. 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선하신 나의 주 항상 내 안에 계셔서 어둠을 밀어내사 오늘도 새 노래 주시네. 난 서 있는 이곳은 여전히 소망 없다. 주 예수 영원하고 주의 끝이 없네. 온 만물아 크게 선포하라. 온 백성 구속하신 왕께 주 사랑 영원하고 주의 끝이 없네. 온 만물아 크게 선포하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그 영원하심을 함께 노래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푸른 마르고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이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이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위나 생각에 있지 않고 오직 말씀에 기반을 두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 주여,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오 주여,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우리의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일주일을 살아가며 죄에 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눈은 세상의 화려함과 자극적인 것에 시선을 빼앗겼고 입을 거룩하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기쁨과 사랑만을 실천하지 못했고 정죄와 불만의 늪 가운데 나아갔음을 고백합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책감에 머물지 않고 죄를 통해 십자가를 더욱 붙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 충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세요. 많은 캠퍼스들이 다음 주부터 봄 축제를 시작합니다. 세상은 대학의 청춘이 정점이 되는 곳으로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술, 연애, 취미, 학점, 전문성 등 세상의 즐거움과 가치로만 여기며 방황하는 청년들을 주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실 줄을 믿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사역을 진행하는 각 캠퍼스 가운데 우리가 가진 가장 값진 복음을 학생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름 수련회 등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상에서 물러나 주님을 깊이 만나 은혜에 흠뻑 젖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 누구도 의무감이나 외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모든 순장들이 각자 결단했던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여우사이를 통해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우사이를 못 왔던 태신자들까지도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깊이 경험하여 삶이 전인격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이끌어 주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의 미래를 이야기하기보다 서로의 잘못과 과거를 들추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양극화를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는 6월 3일에 조기 대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주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이끌어갈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권력과 진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책과 국민들을 섬기는 지도자를 예비하여 주세요.
또한 누가 선출되든 대통령을 위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순서 가운데 오직 주님만 높여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오늘 설교를 전하시는 안종택 간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시민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오늘 주신 설교 말씀을 붙들고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 서여원 순양입니다. 주일체프의 도시전도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번 학기 주일체프를 다니게 되면서 가장 기대가 되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도시전도였습니다. 제가 전도를 잘해서도 아니고 재미있을 것 같아서 기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전도는 여러 번 해봐도 여전히 거절당할까 봐 두렵고 하기 꺼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안 갈 수 있을까 핑계를 찾기도 하고 또 큰 순장님들 뒤에 숨어서 지켜보기만 했던 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전도를 두려워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도시전도를 통해서 내 안에 일어날 변화와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전도도 한편으로 주저드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마음을 접어두고 일단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첫 도시전도에 가서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도포 교육을 듣고 팀으로 나누어져서 주변에서 노방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캠퍼스가 아닌 도시에서 전도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고 어려웠지만 그간의 전도 방식으로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도 한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듣겠다고 하면은 도포를 정말 열심히 잘 읽어주겠노라고 결심하고 전도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골목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지만 단 한 명도 멈춰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1시간 동안 주변 몇 바퀴를 돌다가 결국에는 편의점 사장님 한 분에게만 도포를 읽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라면서 위로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아서 아쉽기도 하고 실망스러웠었던 것 같습니다. 거절만 받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는 상황은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 것인지 전도 방식이 잘못된 것인지 그런 이유들만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가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 기도하는 도중에 내가 아직도 숫자와 방식만 신경 쓰고 그 복음을 들은 한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라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다시 떠올리며 전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4월에 두 번째로 도시전도에 갔을 때는 오히려 편한 마음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나의 전도가 아닌 복음에 담긴 사랑이 더 기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했지만은 이번엔 낙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이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니까 평안과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날에 만났던 네 분의 할아버지가 기억에 남는데요. 공원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들께 다가가서 도포를 설명해드리고 이 이야기가 기억나신다면 꼭 교회에 한번 찾아가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한 분은 근데 교회는 죄짓고 회개하는 사람만 가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교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다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면서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이유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것 뿐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하고 또 전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도시전도를 통해서 저는 내가 얼마나 어떻게 전했는가 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기대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를 꺼려했던 이유는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는 아닐까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듣고 마음을 나누면서 전하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도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기회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한 번도 전도에 나가서 후회하지 않았고 매번 복음의 가치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도시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이야기,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다음 도시전도 같이 참여해봐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네, 주일 채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 좀 할까요? 주님을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정말 그런 기쁨이 오늘 흘러넘치는 그런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좀 보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 이제 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이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이제 고치게 된 사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병자는 이제 안식일에 이제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아마도 이제 추측하기로는 이제 안식일 전인 이제 금요일부터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유대인들의 전통법인 그 미시나 사베스라는 곳에 보게 되면은 안식일 규정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매트를 가지고 장소를 이동하는 것은 안식일법에 위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자를 위해서 안식일에 이제 이 사람을 옮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합리적인 추측은 이 병자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쪽에 있었던가 아니면은 그곳이 어쩌면 그의 집처럼 살았던 장소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병자는요, 그가 지닌 병으로 인해서 다른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고 또 안식일이 주는 그런 참된 안식을 누리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이 38년이라는 이 시간이 말해주듯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병으로 고통받으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직면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38년 동안 이렇게 병으로 고통받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근데 이 사람에게 희망이 하나 있다면 사람들에게 전설처럼 알려진 이 연못의 기적이 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였어요.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전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근데 이 전설이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근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는 이 전설이 뜬구름 잡는 희망일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7절에 보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매트에 누워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뭐 다리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연못에 먼저 다가간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연못이 만약 그 전설대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누가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연못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그 연못 근처에 이가 있었다는 것은 어쩌면은 고침 받기보다는 그냥 그곳을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구제받고 싶어서 그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고침받는 희망보다는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이 사람의 실제적 필요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것은 베데스다 연못의 사회 구조입니다. 예. 이 38년 된 병자를 비롯해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굉장히 많은 병자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병자들에게 있어서 이 베데스다 연못은 희망의 장소였을까요? 최종원 교수님이 쓴 책 그 교회 경계를 걷는 공동체에 보면요, 이 베데스다 연못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곳은 절망의 공간이고 경쟁의 장소고 차별의 공간이고 염려와 불안의 장소라는 거예요. 설명을 좀 해보면 그 베데스다라는 곳은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장소였지만은 사실은 그 혜택을 오직 한 사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간 사람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절망의 공간이었을 겁니다. 그 때문에 이 베데스다 연못은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공평한 기회가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몸을 빠르게 움직일 수 있거나 움직일 때 보호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 얻을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차별의 공간이었어요. 또한 물이 언제 움직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은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 사회 구조가 오늘날 세상의 축소판 같지 않나요? 무한 경쟁의 능력주의를 표방하는 이 세상을 굉장히 잘 닮은 것 같습니다. 능력주의, 영어로 하면 이렇게 메리토크러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능력주의라는 이 크러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번역은 능력주의로 이렇게 이즘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체제라는 의미예요. 크러시는. 그래서 능력을 신봉하는 체제라는 건데, 이 능력주의는 개인의 능력을 기준에 따라 정량적으로 평가해요. 그에 따라 사회적 지위나 권력이 주어지는 사회를 추구하는 정치 철학, 정치 체제가 바로 이 능력주의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능력주의 가치 아래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때로는 자신의 능력으로 보상을 얻는 것 같다가도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쉬지 못하고, 또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절망을 느끼고 차별을 경험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의 잠문을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죠. 이런 능력주의 사회 구조가 굉장히 우리가 공정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잘 아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그 공정하다는 착각에 대해서 그 책에 보면은 이 능력주의가 얼마나 불공정한 일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좀 길어서. 예. 그러나 불평등이 늘어나면서 또한 학사학위 소비자와 비소지자 사이에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대학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다. 어느 대학에 들어가느냐 역시 중요해졌다. 오늘날 학생들은 너도 나도 소수의 주요 대학들만 선호한다. 부모의 행동 방식 역시 달라졌다. 특히 전문직에 종사하는 부모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소득 격차가 벌어짐에 따라 인생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커졌다. 그런 두려움을 피하고자 부모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적극적으로 자녀의 삶에 개입하게 되었다. 그들의 시간 사용을 간섭하고 학점을 관리하며 활동을 지시하는 등 희망대학의 입맛에 맞도록 자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간섭하게 되어버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및 간섭하는 부모의 태도는 느닷없이 나타난 게 아니다.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여유 있는 부모라면 그 자녀가 적어도 중산층의 삶을 살았으면 하고 바라게 되는 이해할 만한 정서의 결과물이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고 또 가지고 있는 이런 많은 억눌림들이
이런 능력주의 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 구조 속에서 나타난 결과물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청년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안쓰러워요. 갈수록 심화되어가는 이 능력주의 사회 구조 속에서 청년들이 아파하고 있구나, 힘들어하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샌델 교수가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능력주의적 대입이 갖는 특징은 뚜렷해 보인다. 정당한 스펙으로 입학한 사람은 자신의 성취에 자부심을 가질 것이며 이것은 자기 스스로 해낸 결과라 여길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이 역시 문제가 있다. 그러한 입학이 헌신과 노력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정말로 오직 자기 스스로 해낸 결과라 볼 수 있을까? 타고난 재능과 자질은 그들이 오직 노력으로만 성공하도록 했을까? 우연히 얻은 재능을 개발하고 보상해 줄 수 있는 사회에 태어난 행운은 어떠한가? 그가 말하고자 하는 논지는 이거예요. 능력주의가 가장 공정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개인의 노력 위에 재능이나 운과 같은 특정한 요소들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주의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재능을 물려받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학생들을 이제 보게 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고학력자들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해외에서 자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이미 DNA를 받았어요. 공부 잘하는 DNA를 받았어요. 그리고 환경 자체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의 10대 대학의 대부분이 강남에서 2분의 1을 들어갑니다. 왠지 아세요? 거기에 맞는 학구가 공부가 잘 될 수 있는 것들이 잘 마련되어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재능을 펼칠 수 없는 환경에 태어났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능력이 있어도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불공정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비롯해서 다양한 억눌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능력주의를 표방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을 기다리는 병자들은 이 세상의 수많은 억눌림 가운데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한의 경쟁 사회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다양한 삶의 문제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비교의식으로 인한 낮은 자존감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 성취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에 빠져 각종 스트레스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를 통해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 모두가 마음의 질병을 지닌 38년 된 병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도 혹시 그런 자기 나름의 어떤 고충과 어려움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좀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격려해 볼까요? 힘들었지? 힘들었지? 오늘날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요,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요. 저는 90년대 대학을 들어가서요, 90년대 학번인데 20세기 학번입니다. 그때는 대학이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거의 수업을 안 들어갔고요. 자체 휴강은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출석을 부르고 나면은 3분의 2가 수업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래도 교수님이 괜찮다고 했습니다. 수업 안 들어와도 시험만 보면 됐습니다. 수업을 거의 3분의 2 이상 빠지고 시험을 봐도 A+를 받을 수 있는 대학이었습니다. 졸업하면 웬만한 사람들이 다 취직을 했어요. 취직 걱정이 없었던 시대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 청년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마 오늘날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CCC를 하라고 했다면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이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런 38년 된 병자를 포함해서 우리는 어쩌면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각자 나름대로의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를 얻을 수만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누군가에는 이 베데스다는 학업 성적이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인정과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갖지 않고는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모든 것이 바로 베데스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이러한 베데스다는 자기 자신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우상인 거예요. 사람들은 날마다 이 우상들을 예배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세상이 주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경쟁 가운데 능력주의를 표방하는 사회 속에서 수많은 억누림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소망을 불어넣는 것은 베데스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의 주님은 이 38년의 병자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이런 사회 속에서 지쳐 힘들어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이 말씀이 가진 능력을, 그 안에 있는 깊은 은혜를 좀 더 여러분이 함께 제대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첫 번째 이 의미의 이해는요, 예수님만이 세상과는 전적으로 다른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베데스다 연못이 규정하고 있는 삶의 규칙에 종속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이 병자에게 와서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내가 정녕 연못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우리는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물에 들어가야 낫는다라는 이 베데스다 법칙에 예수님이 구애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베데스다의 연못가의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 새로운 길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을 때는요, 세상에서 주는 논리가 전부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다. 어릴 때부터 무신론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배워왔고, 또 이성적인 사고와 과학적 논리를 통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세상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안에서 자신의 인생 문제에 대한 해결의 답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도록 창조된 저희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의 깊은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은요, 갈증을 더 유발하는 바닷물과 같습니다.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죠? 더 갈증이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수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구조 속에서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전혀 새로운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병고침의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의미입니까? 안식일요.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 안식은 세상적 개념의 여가활동이나 오락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2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장 3절에 보면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의존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6일은 일하지만 하루는 쉬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불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제가 인간의 이 불완전함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인간의 창조가 불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인간이 전적으로 의존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에 의존적으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안식을 얻고자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책을 쓴 마르바더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현존 아래 일을 그치고
생산과 성취를 그치고 근심 걱정 긴장을 그치고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을 그치고 우리 문화의 순응을 그치고 영적 육체적 쉼을 통해 주님의 안식 샬롬을 누리는 것이다. 그침과 쉼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칠 줄 몰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쉴 줄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과부하에 걸려 있고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창조 속에 계획하신 안식이 죄로 인해서 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만이 참된 안식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쉬게 하리라. 아멘.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경쟁 위주의 능력주의 사회 구조 속에서 38년 된 병으로 억압받고 있는 사람에게 베데스다가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주심으로 그를 회복하고 일으키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도 주님은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낫고자 하는 의미는 단순히 육신의 질병, 억눌림에서의 회복을 넘어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겪는 억눌림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인 영적인 문제,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의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요한복음 5장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모든 병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고통이나 병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14절 말씀을 보았을 때 이 38년 된 병자는 죄로 인해 얻게 된 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단순히 병을 고치신 것만이 아니라 그의 깊은 내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문제인 죄에 대한 사하심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부터 그리고 그를 괴롭히는 병으로부터 참된 안식을 얻게 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죄로 야기된 오랜 병에 걸린 병자를 특별히 요한복음에 기록한 이유는요, 특별히 그것을 안식일에 고치신 그거를 기록한 이유는 그 사람이 모든 인류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결과 그들은 안식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합니까? 안식을 얻기 위해 다양한 삶의 의미들, 성취들을 쫓아가고 또 능력주의 사회에서 베데스다를 추구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코 그들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차원의 문제는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요,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순된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흥미로워서 좀 글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을 잃어버린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는 한없는 욕망 때문에 고통에 시달리고 그 욕망의 본질도 모른 채 자연적인 것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다가 폭식가나 술고래나 성도착자가 된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만이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의 욕망이 무한한 것이다. 그래서 그가 자연적인 것으로 한없는 욕망을 만족시키려 할 때는 스스로를 망가뜨리게 된다. 그러면서 레슬리 뉴비긴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을까요? 시작. 예, 오늘날 사회를 보면 이런 분열이 심하잖아요. 그 뿌리에 뭐가 있는 겁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그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고 온전한 안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의 그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0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러한 기록 목적 안에서 지금 사도 요한은 다양한 사건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38년 된 병자 이야기인 거예요. 니고데모 이야기가 3장에 나오죠. 4장에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5장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다 각자 자기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근데 공통된 건 뭐예요?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가 없이는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가 뭡니까? 이 사회를 보면 소망보다는 한숨이 더 나옵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수고하고 애쓰지만 왜 여전히 공허하고 불안하고 외롭습니까? 답은 이거예요.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서 서로 죄의 연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요, 내가 의도치 않아도요,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죄의 영향력 속에 살아가게 돼요. 또 다른 베데스다를 찾고 있는 거죠. 이런 말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이제 자크 엘린이라는 사람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날 문명에 관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점점 더 죄가 집단성을 띈다는 것과 개인은 거기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각자는 모든 사람의 죄의 결과를 짊어진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 말이 이제 결국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도 의도치 않게 죄의 연대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의도지 않아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뭐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하면 뭐 이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고 있어요. 버스를 타고 있는데 버스 운전기사가 교통법규를 어기고 지나가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버스 안에서 버스 운전기사를 향해서 왜 보통 법규를 어기고 지나가냐고 말하지 않아요. 그 순간 우리는 그 죄의 연대 속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는 플라스틱으로 이 세상이 고통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배민을 이렇게 해서 배달의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별로 죄책감을 많이 느끼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사회의 죄의 연대 속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구조 자체가 죄의 이런 순환고리 속에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것에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죄의 연대 속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크 엘린이 말하고 있는 논지입니다. 그러면서 자크 엘린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만이 소망임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얘기하는데 조금 길긴 한데 제가 한번 좀 읽어볼게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영역에서 세상이 가진 특징은 세상은 거짓 문제들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자연인은 자신이 그 안에서 발버둥치는 영적 실제를 스스로 직시할 능력이 없다. 그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문제의 표면만을 본다. 그리고 그는 기술적인 방법과 윤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 표면 위에서 일하려고 애를 쓸 뿐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는 항상 더 거짓되고 복잡한 상황에만 도달하여 끝내는 자기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에 붕괴까지 이르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처럼 문제를 제기하고 기술적이고 윤리적인 헛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혹은 경제적 모든 상황이 포함되는 진정한 영적인 어려움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 해결책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전혀 합리적일 수 없다. 그것은 죄들에 대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용서를 받아들이고 생명을 주는 해결 방식만이 있을 뿐이다. 달리 말하면 정치적, 경제적 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실천함으로 가능하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해결책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약속을 붙잡는 민족만이 소망이 있고 그 개인만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사회 구조 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비를 발견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었어요. 주님은 지금도 수많은 억눌림 속에서 힘겹게 내 스스로의 힘으로 바둥거리는 우리에게 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 속에 풍덩 잠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베데스다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에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과 참된 안식을 주심으로 우리의 억눌린 삶으로부터, 죄로부터 건져내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기로 결단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헤매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품으로 이끄는 일입니다. 수많은 태신자들이 있죠. 수많은 새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눔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에 정말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돕는 것이 또한 우리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이 세상의 구조 속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의 물줄기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세상의 베데스다를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대신 주님을 추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저를 넘어서서 제 이웃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들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기도 제목보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어떤 것들을 지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어떤 것들을 건드리셨습니까? 침입하시는 그 하나님,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나아가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좀 나아가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시간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상과 변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이 있는데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시간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두고 기도합시다. 백문이 딱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삶에 살아서 거하는 진리인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38년 된 병자라고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수없이 시도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겠습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물에 들어가는 일은 정말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 맞서 수없이 물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38년을 그렇게 해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패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병자가 생각한 방법은 사람들이 자신을 들어주거나 운이 좋게 가장 먼저 빠져 들어가거나 팔만 사용하여 열심히 기어서 못에 들어가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병자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내 평생의 골칫덩이, 내 인생을 망친 것, 내 수치, 내 콤플렉스, 내 모든 문제의 근원, 내가 갖다 버리고 싶은 것, 그게 예수님께는 보이지도 않으셨나 봅니다. 그게 예수님께는 어떤 것도 아니었나 봅니다. 만물의 주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걸으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 각각의 문제 해결책 중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이 모든 문제에 적어도 하나씩은 포함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며 각 문제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패배주의에 빠진 영역은 무엇입니까? 해결하기 위해 수없는 노력과 실패가 반복되어서 이미 패배해버린 영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랑입니까? 믿음입니까? 관계입니까? 어떤 죄입니까? 음란입니까? 교만입니까? 하나님,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어떤 방법을 떠올려도 해결될 것 같지가 않은 그 문제를 두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패배한 우리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겠습니다. 회개를 습관으로 만드는
바로 그 죄의 문제, 내 컴플렉스, 내 인생의 장애물, 나아지지 않는 내 가정의 아픔, 결코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이 될 것 같지 않은 내 캠퍼스, 망해가는 대한민국 내 나라, 모든 문제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다른 해결책을 찾지 않겠습니다.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을 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겠습니다. 내가 평생에 예수 이름만 찾고 부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 이름 한번 외쳐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두려워할 것이 너무 많은 이 세상을 두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022년 국내 우울증 환자는 100만을 조금 넘었고, 이 가운데 20, 30대가 35만 명으로 전체 환자의 36%를 차지합니다. 이화여대 학생 3단 센터에 따르면 대학생 75%가 불안 증상에 대한 잠재 위험군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꿈을 꾸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지금입니다. 지난 한 해 전 세계 군비는 전례 없는 약 4천조 원으로 냉전 종식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지만 동시에 가장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관세 정쟁, 경제 저성장, 지도자 없이 아시아 전역에 도는 전운 가운데서 더욱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개인의 삶으로부터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시대는 두려움에 떠는 시대입니다. 내 불안한 진로와 미래, 생존에 대한 두려움에 더해서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두려워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지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지난 겨울 금식하며 하나님을 바랐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말미암아 내 하나님으로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원수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놀리는 말을 부정할 수가 없어서 그 말이 나에게 칼처럼 들어오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그 근거가 도저히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솔루션이나 대책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말씀뿐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보라고 하십니다. 다른 곳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에는 나만을 의지하고 나만을 믿으라는 명령이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안전함을 믿으십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두려운 것이 너무나 많아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도저히 믿기 힘들 때 하나님만 바라게 하소서. 이 땅에서 도저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만 바라게 하소서.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만한 것들로 가득해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이미 패배해버렸다고 생각한 내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해답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두려움 많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내 진로가 너무나도 불안해지는 요즘입니다. 내 생존이 너무나도 두려워지는 요즘이며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너무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너무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자꾸 그런 두려움들로 빼앗으려고 할 때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소망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는, 끝까지 남아서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청년들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양한 모습으로 또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아픔과 연약함과 또 우리 안에 깊은 고민과 갈등과 문제들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와왔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우리 삶에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며 이 시간에도 귀한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 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려진 이 헌금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쓰임새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보호 인도 충만케 하심이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걸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